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그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시라면 요나서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곳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정복민들에게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고 외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말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요나가 생각하기를 혹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이 니느웨에게 전달이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벌이 니느웨에게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요나에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고 요나는 결국 회개하면서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니느웨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당시 니느웨 크기는 동서남북으로 약 60km 정도 되는 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크기는 대략적으로 서울시의 크기와 굉장히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이 크기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정도를 다니면서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외침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다닙니다. 그러자 니느웨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일이 알려지자 왕은 온 백성들에게 전면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자신들의 그 악행들을 슬픔으로 표현하죠. 그리고는 왕이 명령하기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나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사람이 보통 자기가 잘못했거나 또는 틀렸다고 여길 때는 화를 내지 못하는 법이죠. 보통 자기 안에서 자기 정당화의 작업이 있어야만, 내가 옳다라고 여길 때만 상대방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화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았습니다 라는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보고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부터 내가 예상했었던 결과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뜻을 돌이키시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대로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닌가요? 요나가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이기적이죠. 물론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충분히 요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고쳐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설득 방법입니다. 요나는 이 일 때문에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요나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의 한계이며 사람의 죄의 흔적이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요나를 고치려고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 번 꺾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했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요나에게는 부족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여전히 요나는 이기적이었습니다. 뱃속에서의 회개는 요나 개인에 대한 불순종의 회개였고, 하나님은 아직도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나타내시고자 니느웨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요나가 거기에 제대로 반응을 했죠. 요나의 본성을 끄집어냈습니다. 3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요나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화를 낸 것이 잘한 행동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요나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나야, 지금 네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너한테, 너의 입장에서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이지?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나의 대답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삐져있는 아이처럼 대답 없이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살펴보죠. 정말 니느웨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를 보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5살짜리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그런 줄 알아야죠. 그것이 정상 아닌가요? 마치 자기를 때린 형을 아빠가 혼내주러 갔다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자 아빠가 그 모르는 형을 용서해주고 왜 나 때렸는데 저 형 혼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아빠가 저 형을 혼내주나 안 혼내주나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햇빛으로부터 요나를 이렇게 가려주시죠.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득의 방법입니다. 철없는 아이 같고 떼쓰고 어리석은 우리를 달래시고 어르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 상황을 통해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깨달음으로써 바뀌어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박넝쿨 때문에 요나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요나가 덜 고생했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사용해서 다시 그 모든 박넝쿨들을 갉아먹게 하셔서 시들게 하십니다. 다시 해가 떴는데 자기를 가려주고 있던 그 박넝쿨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을 보고 그 뜨거운 햇볕과 동풍이 요나를 괴롭히자 요나는 다시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하죠. 아까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건 충분히 내가 화낼 만한 상황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셨습니다. 요나의 대답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니느웨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부였다면 아마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동의를 구하시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의미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화를 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화를 냈습니까?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자신이 아끼는 것에 대한 침해가 있었을 때 화를 냈습니다.
니느웨가 벌받지 않았을 때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자신의 민족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요나가 왜 화를 냈습니까? 자신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던 넝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2번이나 재차 물으시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끼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설명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시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과 약속을 체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명칭하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자신의 것에 대한 화낼 권리를 물으셨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도 역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권리 요구인 것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나지만 그 뒤에 어울리는 말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네가 이스라엘을 아꼈느냐? 네가 박넝쿨을 아꼈느냐?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다면 나도 내 백성을 위해 화낼 권리가 있다. 나도 내 백성이 소중하다. 너만 이스라엘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백성이 소중하다. 너희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너를 물고기 뱃속으로 넣어서라도 여기까지 데려와야 했던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이 일들을 천천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왜 쓰게 하셨을까요? 내가 니느웨도 사랑하는, 내 백성이 아닌 니느웨도 사랑하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요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패역했던 시기 중에 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는 호세아와 아모스도 동일하게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음란한 고벨과 같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아수르인들과 음행을 하던 때였다라고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때입니다. 그만큼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요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신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하신 심판의 말씀은 읽기조차 부담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아모스서 2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 백성들처럼 3일 다닐 길을 하루밖에 다니지 않았는데도 전면적인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처럼 쏟아 부으시는데도 부으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들의 입술에서 수도 없이 고백된 고백일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사용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네가 너의 것을 사랑하고 너의 것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설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눈높이에서 요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요나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하신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화내고 싶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화냈어? 네가 지금 화낼 상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내가 너를 그만큼 아낀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요나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좁고 연약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요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시면서 그가 도망할 때도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데리고 오는 그 모든 순간에서 그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을 때도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가 가는 길에 배를 준비해 놓으시고 풍랑을 일으키셔서라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말 안 듣는 선지자 그냥 버리시고 다른 사람 사용하셔도 됐을 것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그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감수하시고 끝까지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 번거로움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인애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좋습니다. 그 표현이 어찌됐든 감사와 인내와 찬양의 고백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든 또는 화를 내든 때를 쓰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들의 결말이 십자가로 끝남으로써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